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7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런 이렇게 설교 제목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진취적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구역 공과에 있는 이제 제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진취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수요예배 때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품. 그래서 오늘도 모두가 함께 진취적인 성품을 가지자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진취적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루려는 성격이나 태도. 어렵지 않죠? 예,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진취적이다라는 것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이미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뭐예요? 적극적. 또 하나 이루려는 이런 이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다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취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인 것이죠. 그냥 적극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진취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이 진취적이라는 말이 영어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쉽게 좀 다가와요. 영어로 뭐냐면요, 엔터프라이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취적인 엔터프라이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업, 기업 있잖아요. 사업, 기업이 영어로 뭐냐면은 엔터프라이즈예요. 비슷하죠? 그리고 사업가가 여기에다 R만 붙이면 돼요. 엔터프라이저. 이게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죠? 사업은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진취적이어야 돼요. 기업은. 사업가는 진취적이어야 돼요. 기업은 머뭇거리면은 경쟁에서 뒤처져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업의 특징이에요.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먼저 판단해서 어떤 일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진취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성공하겠다 하고 그 일을 해나가야지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있죠. 특히 지금은 더 그렇죠. 지금은 더 그래요. 무엇인가를 잘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엔터프라이징,
진취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 뭐 잘 아세요. 내용은 잘 아세요. 앞서 이제 13장의 말씀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죠. 도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네, 이렇게 이름이 돼요. 네. 자,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제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누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없어요. 근데 눈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모세는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렇게 불렀어요. 1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불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1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1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이 정탐꾼이죠. 모세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정탐할 것인지 말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탐하라고 모세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잘 보면요, 모세가 정탐하라고 할 때 가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정탐에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라고 한 얘기는 없어요. 자, 이제 12명의 모든 정탐꾼들은 그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있는 이제 과일을 가져와서 보이죠. 그러면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주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다.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안악자손이죠. 키가 약 3m 정도가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 얘기는 꾸민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키가 3m나 되는 거인들,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최홍만 아시죠? 최홍만, 키 큰 옛날 씨름 선수 최홍만 아시죠? 최홍만 키가 2m 17 정도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비교를 해보면은 옆에 있는 그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예요. 그 선수도 키가 180 넘거든요. 185 정도 돼요. 근데 최홍만이 뒤에 서니까는 뭐 작아 보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손이 최홍만 손이 2m 17 되는. 근데 여러분 키가 3m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실제예요. 실제 10명의 정탐꾼이 봤을 때는 최홍만보다 훨씬 거의 뭐 90cm나 더 큰 그 3m나 되는 거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악자손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 3m 되는 거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메뚜기 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들은 3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버린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들의 정탐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봤을 때 도저히 우리가 정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안악자손의 칼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한 지도자를 좀 세우자,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옷을 찢어요.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나안은 도저히 자신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사람이 거기에 버티고 있으니 자신들은 그들이 휘두르는 그 칼에 죽고 싶지 않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거죠.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같이 정탐했잖아요.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우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똑같이 말을 하죠. 그리고 다른 것은 뭐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달랐죠.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안악자손들이 봤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안악자손들이 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그 10명의 정탐꾼을 얘기했어요. 그냥 쉽게 그냥 잡아버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으로 볼 것이다라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오히려 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그냥 쉽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서두의 진취적인 성격에 대해서, 진취적인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뭐예요? 한 가지가 적극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거,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는. 이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가나안 정복이었잖아요. 지금 계속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계속 오후에도 말씀하고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이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은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진취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 동일한 목표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맞이하게 된 동일한 사실은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동일한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목표가 있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10명 그 정탐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른 걸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걸 받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다 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목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소극적이죠. 이루려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죠. 가나안 정복에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겠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진취적이에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를까요? 왜 이 두 사람만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일까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르게 행동한 것일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보았다 하죠. 뭘 봤어요? 현실만을 봤어요. 그 사실만을 봤어요. 지금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현실만을 본 거예요. 그 사실만을 본 거예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현실만을 본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만을 본 게 아니죠. 그 현실만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았어요? 네, 하나님을 보았어요. 8절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하기 이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안악자손 안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먼저 안 봤어요.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가나안 땅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기준이 아니었고 안악자손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이거 하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가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 그 어떤 상태인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 그건 뭐예요? 처음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역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거역하다는 말은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면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출애굽해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었어요. 또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언약하신 내용이었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이미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그 사람들 죽기 싫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과거로 가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칼렙,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다른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른 건 그거 하나예요. 버리고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진취적인 이 믿음은 뭐 맹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니까 나 해주겠지, 이런 맹신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외친 것입니다. 어떻게 외쳤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우상들은 그들에게서 다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모두 죽고, 그 이후에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진취적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더 진취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한계적인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교회나 다 똑같아요. 어디 교회나 다 똑같아요. 뭐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한계가 없다? 아니에요. 그 한계를 보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젊은 세대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며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먼저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 함께 진취적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진취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